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오늘도 옆에 좌우 성도님들 함께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우리 가족 간에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안부 또 무난하면 좋겠습니다. 어, 어떻습니까? 요즘 성경 읽기표 따라서 잘 읽고 계십니까? 정말 믿고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이미 경험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일 아침마다 그 상황과 또 내게 정말 그렇게 맞는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아마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만약에 그랬는데도 잘 안 되시고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러시는 분들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가장 좋고 비싼 성경책을 선물로 사드리겠습니다. 아, 특히 요즘처럼 주변과 상황과 시대 현실에 마음 빼앗기기 쉬운 때에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믿음의 중심을 잘 잡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 어릴 적에 저는 우리 교회에 싸움 잘하는 형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 형이 우리 교회 다닌다는 게 어찌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알고 봤더니 그 형도 별로 급이 안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누군가에게 제가 밀리고 있는데 저희 형님 두 분이 제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 삼형제가 쫙 나란히 서고 딱 대결 구도를 펼칠 때 야 그렇게 자랑스러울 때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곧 그 쪽수도 별것 아니고 집에서는 유독 제게는 그렇게 용감했던 형들이 밖에서는 그렇게 맥을 못 춘다는 사실을 또 알고 '참 별거 아니구나.'라고 실망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인제 저는 저희 사촌 형님들이 사형제, 5 남매 중에 이 남자분 사형제가 있는데 이분들이 다 무술 유단자예요. 게다가 당구까지 고수입니다. 이 고수들 그 형님들이 저의 영웅처럼 받아 부러워한 적도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또 권투부 주장이 있었는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한번 주먹을 휘두르면 보이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참 대단히 또 부러워한 적도 있었고 이 성인이 되어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중학교 동창들을 몇 명 이제 만나게 됐는데 이 친구들이 조직의 일원이 돼서 온 거예요. 거구한 몸집을 키워서. 아 잠깐이지만요 든든하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또 한 친구는 일찌감치 조직 생활을 정리하고 그때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드라마 같아서 참 이 친구에게 또 잠깐 반한 적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싸움을 뭔가 잘하고 싶어서 무술을 좀 배운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나중에 목사 돼서 사람 때리려고 하느냐." 그 말 때문에 아쉽지만 그만둬야 했습니다. 이렇게 싸움 잘하는 것을 동경한 이유가 있겠죠. 약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때부턴가 그랬던 제가 이제는 싸움 걱정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싸울 생각도 안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정말 싸움의 고수를 만나게 되었거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싸움과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싸우다라고 하신 이 단어 자체가 군대 용어예요.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싸움 잘하는 이분이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 힘이 한창 모자랄 때죠. 그러다가 우리가 울 때는 언제죠? 모든 것이 패배로 끝났다라고 절망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뭐라고 하죠? '내가 이 길을 잘못 왔나? 잘못 들었었나?' 후회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고 따라 나선 이 길은요 실패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길은 실패의 길이 아닙니다. 오늘 홍해는요 우연한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이 홍해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길이었어요. 세상의 길은 가깝고 빠른 길을 선호합니다. 원래 외국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해변길은요 지름길이었어요. 그 길로만 들어서면 7일에서 10일이면 도착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들어선 길은 광야길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가깝고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대신 느리고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우리를 구원하시고 데려가실 거면 이왕 편하게 데려가시면 좋을 텐데 왜 자꾸만 우리에게 이러실까요? 왜 일주일이 아니라 한두 달은 더 걸리는 답답한 길로 인도하실까요? 13장 17절에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된 길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당장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계획된 길이었어요. 17절에 보면 무엇입니까? 비록 그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가면요, 오히려 이집트 국경 수비대가 지키고 있었고 도중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에 또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의 우려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기 먹고 싶어서 고기 먹고 싶어서 애굽으로 가겠다고 나설 양반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17절 후반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은 두려운 나머지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배려하셨던 길이에요. 게다가 이 길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길입니다. 이들에게도 430년 동안 애굽 살면서요, 이 사람들의 이 뼛속까지 애굽 문화가 깊이 파고들어 있습니다. 그 느려진 시간 동안 애굽 문화의 잔재들을 털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을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하지만 성도는 필요한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들어선 하나님의 길이 바로 하나님 영광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은요, 가깝고 빠른 우리 생각의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느리고 먼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준비를 해두셨던 거예요. 14장 4절하고 17절,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 왜 이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러죠? 나의 영광을, 나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길 같지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들이 담겨져 있는 길이었던 거예요. 도무지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따라잡기가 벅찹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길에는 무엇이 있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13장 22절, 21절에 그 길에는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저녁에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난방기하고 최초의 이 냉방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불기둥과 이 구름기둥인 거예요. 낮에는 백성들에게 길잡이뿐만이 아니라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시원하게 하시고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추위를 피하게 하시고 짐승들로부터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서요? 편안한 초원이 아니라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영광의 길이야말로 생명길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14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장 3절에 보면 바로가 이 백성들이 가까운 길 말고 저기 먼 길로 돌아간다는 것, 그것도 홍해길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 길 잃었다. 길을 잃고 그 길에 갇혀서 죽으러 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바로와 세상이 보기에는 길을 잃고 죽으러 가는 그런 바보 같은 길이었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 길이야말로 길을 찾아 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하나님은 이제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고 쉬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또 살게 하시고 그 길 위에서 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그 길에 능력이 있고 그 능력 위에 삶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홍해는요,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능력의 현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어떻습니까? 직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도 막상 닥치는 눈앞의 어려움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올 때요. 어떤 모습으로 나온 줄 아십니까? 이번엔 14장 8절이요.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들이 담대히 광야길로 들어섰다라고 나옵니다. 담대히요. 이 담대히라고 하는 말은요. 손을 들고 기세등등하게 신나게 찬양하며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고 신나게 나왔어요. 하지만 그 직전에 자신들 눈앞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10가지 기적과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고난이 닥치니까 그 일들이 그 은혜가 아득한 옛일 그리고 남의 일로 전락하게 됐어요. 그것은 왜입니까? 자꾸만 자신들을 이제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고 패닉에 빠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지만 그것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이 절규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것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11절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어디 애굽에 묘지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왔느냐. 그래서 고작 한다는 게 여기서 내버려 두고 죽게 하는 것이냐. 그래서 내가 이럴 줄 알고 우리 그냥 애굽에 내버려 두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때 거기 그대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면서 후회하고 원망합니다. 설마 지금 이들의 원망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길 바랍니다. 지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몽땅 잊어버리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난 일들을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직접 못하니까 모세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원망이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에 대한 의심의 속내였던 거예요. 그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손을 들고 했던 찬양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앞에서 손가락질의 원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직 식량과 물은 충분해요. 대신 죽음 앞에서 이들은 떨어야만 했던 겁니다. 요즘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죽음의 두려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와 어쩌면 이들의 문제는 같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도 채 안 되어서 가장 근본적인 삶의 문제에 직면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원망이 됩니다. 그리고 후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담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근데 이 모세가 다들 정말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떴는데 유독 이 한 사람만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요. 다시 14장 1절에 올라가시면 힌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직 그 구체적인 방법은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하는 그 계획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되어질 일들을 기대하고 있고 믿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들음과 행함이 합하여서 존재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바로 이해했고 바로 믿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구체적인지 아직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그래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13절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두렵죠. 하지만 두려워도 그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서 있으라고 얘기해요. 가만히 서 있으라고. 믿음에 굳게 서서 버텨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요, 이 사극 드라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입 다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입 다물라는 거예요. 마음의 두려움이 입술의 원망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경솔하게 굴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지켜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잘 견디면서 내 마음의 두려움과 원망이 입술로 표현되지 않도록 잘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로 고난 앞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이것은 지금 애굽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지금 기껏 내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왜 뒤늦게 쫓아옵니까? 이제 공포가 지나고 이들을 향한 원망과 복수심이 치미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가자 이제 당장 내게 입혀질 경제적 산업의 손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보다 무엇을 보았죠? 자신이 키웠던 최정의 무기와 군대를 보고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로가 보는 것을 똑같이 봅니다. 죽을까봐, 손에 입을까봐, 그리고 저들의 무기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한쪽은 그 보이는 것을 과신했고 다른 한쪽은 그 보이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뿐입니다. 그렇게 볼 때 둘 다 똑같은 처지인데도 한쪽은 심판을 받고 한쪽은 구원받는 것을,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성도의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발생할까요? 무엇을 보는 거냐면 사실상 쫓 위험한 것은 쫓기는 이스라엘보다 뒤쫓아오는 애굽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후반에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영원히 다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너네 지금 잘 보고 있는 것이다. 두려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이 애굽 군대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을 이제 잠잠히 보고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당장 보이는 믿음의 능력을 중요하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한마디로 이 홍해의 길은요, 믿음으로 보고 가는 믿음의 눈길이었던 거예요. 이 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들이 해야 할 바를 알려주세요. 요즘 인터넷이나 동영상에 자주 등장하는 이 영어 이 줄임말이 뭔지 아십니까? DIY입니다. DIY. 이게 뭐냐면 Do it yourself라고 하는 줄임말이에요. 스스로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이 영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도요, 우리 믿음의 DIY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성도의 몫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이후로는 성도의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것이 구원의 양면성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제 가만히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모세가 외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라고 얘기하죠.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나아가게 하는 것이 성도들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 모세도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내밀어야 돼요. 때 맞춰서. 꿈쩍도 않을 것 같은 그 바다를 갈라내야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순서가 그랬죠. 갈라진 후 나아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먼저 나아가서 때 맞춰 손을 들었을 뿐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명하여 물러서게 했고 또 그 갯벌로 마른 땅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훗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될지어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술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그냥 오냐 뚝딱 내가 갈라줄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맨 앞에 서 있던 사람들, 맨 앞에 서 있던 사람. 이 사람들은 무슨 죄예요? 그 사람들이 제일 앞장서서 바닷물에 발을 담가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람들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물가에 발을 대야 했겠지만요. 이 사람들은요. 그 앞에서 물이 갈라지는 놀라운 광경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게다가 이 나아가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이제 바다를 건널 준비를 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곧 경험할 채비를 하라는 것이죠. 만약 이때 그 말 안 듣고 벌벌 떨고 아무것도 안 했다면 시간에 쫓겨서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중에도 이 맨 앞줄에 서 계셔야 되는 분도 있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이 맨 앞줄이 떠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분의 믿음의 발끝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첫 번째 순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채비를 해 두셔야 되는 줄로 또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예배로 돌아오실 채비도 꼭 늘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은혜를 준비해 주셨어요. 은혜를. 그것이 바로 19절입니다.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다음에 믿음으로 그들이 움직이자 하나님의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옮기십니다. 그와 구름 기둥을 뒤로 옮기셔서 이 애굽에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의 시야를 어둡게 만들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준비하고 거두고 떠날 준비를 할 채비를 벌어 주신 거예요. 게다가 한 사람이 거리를 걷는다고 했을 때 1시간에 2-3km 정도 걷습니다. 뭐 1에서 1.5마일을 걷는다고 하죠. 근데 이 홍해 건너는 이 거리가 대략 최소 10km, 한 6-7마일 정도 된다고 했을 때 5-6마일이나 최소 걸어 건너가려면 적어도 대여섯 시간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충분한 백성들에게 시간을 벌어 주시고 마련해 주신 겁니다. 이제 백성들은요. 그 마른 땅을 밟고 건너기만 하면 됐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이 대적들에게는 무엇을 준비해 두셨냐면 형벌을 준비해 두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갯벌이 아닌 마른 땅은요. 노인들이나 아이들이나 가축들에게는 정말 이 건너기 쉬운 길이 되어 줬죠. 하지만 바로의 군대에게는요. 자신들의 이 병거, 자신들의 바퀴를 맹신할 수 있는 이 위험한 함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능력의 길이었지만 애굽에게는 멸망의 길이었던 겁니다. 놀랍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요. 계속 뭐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 재앙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늘 본문 14장 4절과 17절에도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 말은요. 이들의 마음을 열었다 닫았다 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계시록의 말씀처럼 무엇입니까? 악인들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주어서 스스로 망하기까지 냅두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와 여러분이 무엇을 불허할 필요가 없습니까? 악인의 형통을 불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악인들에게는 결정적인 페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바다를 갈라서요. 위험을 나타내셨어요. 생각해 보시면 이 이스라엘 인구가 150에서 200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한 대여섯 시간 만에 이 홍해를 건너려면 어느 정도 넓이로 바다가 갈라져야겠습니까? 최소한 1km에서 1.5km 정도는 갈라져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km 정도의 폭이면은 요즘 하이웨이로 비교하면은 48차선 도로예요. 48차선 도로. 아무리 넓은 48차선 도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기껏해야 길 위에 장애물을 치울 뿐이지만 하나님은 바닷속에 새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77편입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하나님께서 바닷속에 두신 길을 우리는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이 바닷속에 두신 길을 통해서 애초 장담하셨던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두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렇게 바닷속에 난 길이요, 심판의 도구였고 은혜의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애굽의 심판이 되었고요, 애굽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와 능력을 나타내셨습니까?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에 보면 이 성도들의 앞을 가로막던 장벽들이 오히려 저들을 호위하는 좌우의 성벽이 되었습니다. 그 장교들 결혼식 가면 그렇잖아요. 결혼식 끝나고 무엇이 하죠? 동료나 후배 장교들이 칼을 딱 걸면서 챙챙하면서 사열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들을 위협하던 이 바닷물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좌우로 서열하는 것처럼 이 길을 건너게 하십니다. 바다의 존경과 호의를 받으면서 말입니다. 게다가 이 홍해 수심이 최소한 15m 정도는 됐을 거예요. 최소한. 그러면 그만한 물벽이 좌우로 높이 세워진 거예요. 아파트 10층 높이의 물벽들이 저들을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의 장벽이 생명의 장벽으로 바뀝니다. 저들을 집어삼키려던 이 바다가 오히려 저들의 탈출구가 됩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요, 지금 자기들 앞을 가렸던 이 장벽 때문에, 앞 가리는 장벽 때문에 도리어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게 큰 은혜죠.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장벽들이 무엇입니까? 그 보이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장벽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 원합니다. 지금이 그때인 거예요. 대신 바로의 교만은 멸망으로 끝납니다. 이제 애굽 바로의 군대는 다시는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을 보호하던 물벽이 이 애굽 군대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되었어요. 새벽녘이 됩니다. 이제 새벽쯤이 돼서 백성들이 다 건너는 그 새벽에 이제 애굽 군대는 24절 27절에 이제 물이 다시 저들을 덮어서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홍해를 갈랐지만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았다가 결국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에 그렇게 의심했고 두려워하고 원망했잖아요. 31절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31절에 하나님의 그 구원과 심판을 경험하자 성도의 두려움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바뀌고 저들의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앞을 가리고 막고 있는 또 다른 유형의 홍해들을 우리도 건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원망이 아니라 능력의 길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말입니다. 어떤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먼저 우리 내부의 문제가 있겠죠. 우리 내부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죄책감, 불안감, 두려움의 군대가 여러분을 뒤쫓아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후회가 아니라 회개할 때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러한 구분을 해드리죠. 사람이 후회하는 것은요, 자책하고 남을 원망하고 그러다 근심만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죄악들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해서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후회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꺼려하기 때문에 자꾸만 뒤로 피하거나 숨게 됩니다. 하지만 회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후회는 정말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자신을 향한 수치감에 떱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곤고해할 수밖에 없는 진짜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전율하죠. 나는 그런 존재구나. 그래서 후회는 자기 의와 혐오와 정죄로 우리를 이끌지만 회개는요, 그래서 겸손과 사랑과 감사로 우리를 이끕니다. 하나님께서
계셔 주시는구나. 그래서 회개는요,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은혜의 수단입니다. 행여라도 여러분 이런 문제로 쫓기고 계시다면 죄 사함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회개는 하나님 능력의 바다 앞으로 여러분을 서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우리 외부의 문제가 있겠죠. 외부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생계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 시대적 상황의 문제, 이 환경의 홍해가 우리 앞에 이렇게 가로막고 놓여 있다면 그것은요, 원망할 때가 아니라 부르짖을 때입니다. 벽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책도 있죠. 그 책의 저자가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억울하게 가족들을 몽땅 잃게 됩니다. 그래서 슬픔과 비통에 빠져요. 그러면서 우울함에 깊이 빠져버립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갑자기 죽었던 가족들이 살아오거나 갑자기 내 눈앞에 있던 문제가 해결되거나 우울증이 한 번에 치유된 것은 아니었지만, 하지만 그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자신에게 주어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쳐서 우리가 그 벽 앞에서 무기력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 문을 가르시고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평안을 누릴 때입니다. 그렇게 울더라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는요, 그렇게 우리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존재 자체의 문제죠. 우리 존재, 사람 자체의 문제. 뭡니까? 건강의 문제, 죽음의 공포입니다. 만약 여러분 삶 가운데 생명의 그런 위협이 이미 우리가 그 사망의 홍해를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해 주셨는지를 바라볼 때입니다. 오늘 홍해가 갈라진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과 같습니다. 갈라진 바다를 좌우에 두고 이 백성들이 건너게 된 것은요, 이들이 죽었다 살아난 영적 세례식과 같은 의미입니다. 애굽의 군대처럼 심판받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을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홍해를 건너기 전과 이후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홍해를 건넌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홍해 사건은요, 오늘 당장 갈라진 바다가 아니라 그 사이로 난 새 길로 약속하실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신 사건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입니다. 홍해 뒤를 혹은 갈라진 바다에 우리가 머물 것이 아니라 그 갈라진 틈으로 보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리고 그 강을 건너서 계속 나아가게 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떠나온 길 돌아보지 않고 계속 이끄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위협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구원을 바라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망 권세와 싸워 이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게 되죠? 바울처럼 당장 내 길이 막혀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또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게 되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평안해지는 거예요. 문제 해결로 인한 평안과 안심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영원한 근원적인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대신 감사와 기도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족할 줄도 알고 비천과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사실 모세도요. 처음에는요. 이 백성들처럼 이런저런 핑계 대고 막 뺐어요. 염려했어요. "나 못합니다. 말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화내세요.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씩 조금씩 경험하니까 오늘처럼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 출애굽기 본문을 읽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나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러다 하나님 화를 내시더라고요.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홍해 앞에서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을 뒤쫓아오는 군대 앞에서 무기력한 지난 나의 모습과 또 지난 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앞에 꽉 막힌 바다를 보면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삶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살 길로 인도하시고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앞에 막힌 장벽을 갈라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요. 그렇게 한 주간도 죄 사함의 은혜와 간절한 기도의 능력과 천국 소망으로 다시 능력의 홍해 앞에 이르러 서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열어주신 그 구원의 마른 바닷길을 비록 눈물로 걸어가고 걸어갈지라도 끝까지 걸어서요. 마침내 이 동트는 새벽 건너편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구원과 새 일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